7월 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자로 나서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새 생명을 갖게 하고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로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죄와 싸우다가 종종 지고 또 낭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지친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새롭게 격려하시며 세워주신 은혜를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롭게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 각 사람의 형편에 또 이렇게 맞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나 잘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들이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국제적으로는 전쟁의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이 주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잘 종식되게 하셔서 상처받고 또 아픔을 겪는 사람들 주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구촌이 하나라라는 사실을 서로 기억하며 서로를 위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 성화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교회 표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상반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사랑 초청 주일을 맞아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생명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물별 성경 공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고, 퀼트 모임이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한 세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란 자매님 그리고 아들 규민이가 등록했습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 상황은 유튜브 창에 김포 성화교회를 치시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사랑 초청주의를 맞이하여서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이름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희정,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진숙, 그리고 지난주에 등록하신 이미란, 이규민, 그리고 장남 이서준, 백주희, 김승주 이렇게 오셨고, 지금 이제 오시는 중에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함께 복음의 초청에 응답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일어서시고 그러면 쑥스러우니까 그냥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다 같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방문해 주신 분들에 의해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으로 늘 감찰하시며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가셨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 예배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주님의 거룩하신 인도를 받고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의 인도를 받으며 강건하고 굳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호흡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마도 이 말씀은 많이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어도 한 번쯤은 들어 봄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문장은 하나님에 대해 중요한 사실 3가지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하신 일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 3가지 사실이 이 단 한 문장에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3가지 하나님에 관한 사실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진술에 바로 제시가 되죠. 이때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벗성겨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과 벗성겨 있는 사람들을 사랑했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첫 번째로 제시되는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특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 특별함이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결혼한 지 3년 만에 낳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좀 뒤에 낳아야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낳고 싶은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되게 기다려지죠. 그런데 시간이 계속 가도 안 생겨져요. 마음이 좀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는 건가? 그런데 어느 날 친동생이 형 혹시 씨 없는 수박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당사자가 들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 형의 그 불편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큰아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저는 태어난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놀랄까 봐 너무너무 작고 약해 보여서 기침도 할 수 없어요. 맞죠? 우리 어르신들은 이 아이를 낳아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면 해도 애가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놀래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서 이렇게 받고 이러고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갑니다. 저는 사람의 머리가 자라간다는 게 참 대단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은 한 방향으로 크면 되잖아요. 근데 머리는 이미 형틀이 갖춰졌는데 이게 이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능력과 솜씨가 대단하다. 이걸 느꼈는데 그렇게 외모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 속에 있는 생각이 자라가요. 어느 날 아빠라는 말을 해주고요,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논리적인 얘기도 주고받을 수 있는 단계가 돼요. 그러니까 되게 부자된 느낌이에요. 저를 닮은 존재가 하나 더 있다는 게 그렇게 행복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창조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라도 사투리는 어떻게 되죠? 겁나게 좋아 불어. 네, 이렇게 되죠. 너무너무 하나님이 만족해 하셨어요. 이렇게 특별하게 창조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창조된 인간에게 또 특별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특별한 임무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무가 어떤 성격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이 권한을 주셔야 가질 수 있는 사명입니다. 그죠? 너도 내가 만들었지만 너 말고도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채워놓았다. 이것들은 네가 다스려라. 통치의 권한을 줬습니다. 여러분, 통치하다, 다스리다라는 것은 왕의 권한이죠. 근데 이걸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양도해 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 세상에서 나 대신 네가 다스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그 사람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필요한 권한과 능력은 내가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가 이것들을 돌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피조물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고 영광스러운 권한입니다. 자기 형상을 닮은 존재,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신임해서 일을 맡겨주신 존재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새로운 걸 뭘 배우면 얼마나 기특하고 막 관심이 가요. 비슷하지도 않고 막 비스무리한데도 어머 잘했어 너 천재인가 봐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주목해서 보셔요. 이름들을 지어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특별한 능력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는 일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찬송이라는 건 노래로 어떤 대상을 높이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그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알지도 못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찬송으로 높일 정도면 아는 정도가 아니고 마음 가운데 그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공감이 되고 감탄도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정서적인 느낌,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교통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마음 가운데 저분은 대단한 분이야. 저분이 내게 주신 사랑은 너무너무 대단해. 이제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입술로 말투가 달라지고, 그죠? 옛날에는 반말 비슷하게 했던 사람이 아주 공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깍듯하게 이렇게 자세를 갖추잖아요. 그런데 찬송이라는 것은 바로 최고의 단계의 공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겠다라는 것을 결정했을 때 내 입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찬송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권한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거시는 기대를 보자면 인간은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특별함이 빛나는 상태에 있는 인간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런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 16절부터 19절에 사랑하다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 2번 나오는 사랑하다라는 것을 누가 사랑하느냐, 주체와 무엇을 사랑하느냐, 대상을 밝혀서 구분해 보자면 16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을 하는 이 대상은 누구죠? 사람입니다. 세상이라고 한 사람이죠. 근데 19절 말씀해 보세요. 세상이 하나님과 벗성겨 있는 이제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상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빛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니까 당연히 어둠은 하나님의 반대 측면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서 세상 가운데 힘이 좋았더라 라고 창조해 준 그 창조물 인간, 그리고 네가 내 대신 세상을 다스려라 다 맡겨준 인간, 너만큼은 나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나와 교통하며 내가 너에게 어떻게 대해주는가를 항상 마음 가운데 느끼면서 찬양으로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해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해 주신 그런 방법이나 맡겨주신 임무나 또 찬양이라는 목적을 볼 때 명백한 죄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오늘 읽은 성경에 죄라고 명시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제가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상태는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고 했죠.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에요? 배반자, 대적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사랑했다. 그 배반자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이제 이 내용을 다 담아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을. 어둠을 사랑하는 세상은 아직 고쳐지지 않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기능 결함 상태에 있는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배반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참 못됐죠? 밉고. 근데 여러분, 그 못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도 죄 속에 있어요. 그냥 성경 이야기니까 자꾸 남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려지는데, 여러분, 성경 세 구절을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시편 51편 5절 말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예 생산 자체가 죄로 오염된 상태인 엄마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미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죄가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를 밝히는데,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요. 이때 한 사람은 인간의 시조, 가장 첫 번째로 만들어진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됐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태어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라는
이 한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선물 속에서 이제 그 결합을 해서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의 유전자와 엄마를 유전자를 받아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처럼 죄의 영향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배반자의 자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배반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배반, 죄인된 모습을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는 근원적인 절망입니다. 우리로는 해결할 수 없다. 이 죄의 결과가 인간에게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열매는 죽는 것이다, 죽음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사망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 영혼과 이 몸이 분리돼서 이제 몸은 분리된 그 시간부터 부패되는 것, 이 생물학적 죽음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죽음이 아니라 인간의 종말은 훨씬 더 이 포괄적인 개념이고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인간의 종말을 두 갈래로 말합니다. 첫 번째 갈래는 죄인 상태인 인간이 그 죄인 상태로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종말을 맞이하게 될 때의 상태인데 세 가지 표현을 써서 진술합니다. 첫째로는 멸망이에요. 멸망. 다음에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이 17절 말씀처럼 정죄입니다. 정죄. 이것은 한번 집행되고 나면 결코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영원한 결과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통해 정죄를 당하고 멸망하는 운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기능적 결함을 일으키고 있는 이 인간을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이고 역설적인 이 놀라운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특별히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독생자, 사람의 아들도 사람의 자녀도 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표현하는 이 독생자를 주었다 그래요. 주었다. 주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이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 디도미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너 가져 이렇게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황과 연결될 때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혹시 이해에 도움이 될까 봐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때 드리다라는 말이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주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주라, 드리라라고 하냐면 번제로 드리라라고 해요. 번제로. 번제라는 것은 불태워서 제사로 바치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불태워서 고기를 바치려면 그 전에 뭐를 해야 되냐면 배를 가르고 내장과 고기를 분리해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몸은 여러 덩어리로 쪼개서 각을 떠서 이제 그 제단에 피워놓은 불, 장닭더미 위에 이렇게 고기를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로 드려라, 바치라라는 말은 제물의 용도로 아주 처참하게 죽는 걸 말합니다. 오늘 사람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할 때 이 주시다라는 말은 그런 제물의 용도로 그의 독생자를 내준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미쳤다고 자기 자식을 배를 가르고 각을 뜨고 그 고통을 받는 일에 내주겠습니까? 이럴 사람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하고 구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죄 없는 그 존재의 생명이 바쳐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그 제물의 용도로 대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은 말입니까? 강아지입니까? 닭입니까? 아니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는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 세 인격으로 존재하셔서 결국은 제물로 바쳐지는 존재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죄 가운데 멸망당하고 정죄당하고 죽는 인간을 구해내시려고 자기가 제물의 희생을 당하신 거예요. 그것을 일찍이 약속으로 선언하시고 이제 그렇게 행하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독생자를 제물로 희생시키시고 그 피로 우리를 위한 사면장을 쓰신 겁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에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말은 죄의 짐을 지고 있을 때 이런 말입니다.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죄인이죠.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세상 이치에서는 죄인이 아니라 자기가 존경하고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라면은 내가 좀 희생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죽음을 대신 죽을 수는 있지만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죽음으로 확정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확정지어 주셨다라는 것은 공적으로 확인해 줬다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배반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을 받는 대상도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죠. 박윤선 목사님은 주석을 쓰실 만큼 성경에 깊은 조예가 있었는데 바로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뜨거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운 사랑이다. 희생으로 치르는 대가를 보아서도 그렇게 마련한 사랑의 사면장을 받는 인간의 상태를 보아서도 정말 각별한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첫 번째가 뭐였냐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 살펴보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렇다면 거기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볼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죄인이 죄를 해결받아 영생, 즉 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장 17절에서는 그 내용을 한 단어를 바꿔서 기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 정죄 이런 종말에서 이제 우리는 다른 남은 한 갈래의 종말로 옮겨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바로 다른 갈래의 인간의 종말은 뭐냐면 영생과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죠. 그 뒷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제가 방금 전까지 무한한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사면장이 어떤 동기로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고 그의 독생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준비가 되었다 말씀드렸죠. 이제 저는 이 선물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진리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제 이 부족한 입술로 이 선물은 이렇게 여러분 것이 됩니다 라고 말하시는 게 너무 기뻐요. 항상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전 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것이 현실이 되는 이것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예. 선물이니까 거저왔죠. 근데 그 선물이 내 것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신뢰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위해 마련하신 선물 감사히 받겠습니다. 가치가 너무너무 커서 황송스럽고 막 감히 내 집에 이걸 드려야 되나 막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 선물을 주신 분의 그 주신 마음에 가장 합당하게 반응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거예요. 그죠? 받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주 자그마한 선물을 제게 너무 이렇게 고마운 선행을 베풀으신 분을 위해서 이제 드렸어요. 갖다 드리기 부끄럽지만 갖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도 그것을 받으시려고 나오시면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선물보다 훨씬 컸어요. 제가 가격 차이가 나서 못 받겠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냥 기쁘게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그 선물 속에는 그분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초청, 오늘 말씀드린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의 독생자의 피로 쓰신 사면장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받았는데 어디에 놓았는지 몰라서 아직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이라면 새롭게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확인해 보시기 바라요. 아직 그 사면장을 받은 이 일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그냥 받는 거예요. 받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받는 거예요. 예, 그냥 받는 거예요. 이 선물은 받고 나서야 가치를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포장에 쌓여 있을 때는 그 가치를 몰라요. 받고 그 선물을 적용시켜 봐야, 활용해 봐야 이것이 이런 거였어? 이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이 선물이 귀한 것을 저는 누리고 있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이 그 선물을 여러분 것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아멘. 이렇게 받으면 됩니다. 믿음으로 죄인이 이 선물을 받을 때 비로소 의인이다라는 선언을 받습니다. 이것은 법정에서 선언하는 법정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막 지금도 옛날 막 내가 죄를 지었던 막 그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막 오늘도 막 죄를 져요. 그래서
안 되잖아. 니까지 있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 막 이런 마음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법정에서 아니야, 너는 의인이야. 왜냐하면 네가 그 짓는 죄의 모든 값을 이미 독생자가 생명으로 다 치러버렸어. 그때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값을 치러버렸습니다. 맡겨놨어요, 이미 그 값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크다고 생각하는 죄도 그 독생자의 피로 쓰신 사면장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분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찾아오기 시작하냐면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여러분들은 많은 대가를 행복을 위해서 지불합니다. 때로는 시간을, 때로는 돈을, 많은 것들을 막 희생하면서 지불해요. 근데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요? 행복은 열심히 빈칸을 다 채우면 받게 되는 낱말풀이의 사은본처럼 그렇게 열심히 찾으면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죄로 오염이 돼서 완벽한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무능, 불능의 모습만 확인하게 돼서 절망스럽죠.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너는 내 사랑의 존재야. 내가 사랑하는 너는 비참하다 말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가 원하는 거룩한 모습으로 너를 회복시키고야 말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소원이고 결단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빈칸들은 정말 자가증식을 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늘어나는 것처럼 예기치 못한 사건, 예기치 못한 이유로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지치고 피곤하고 요동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으로 그 문제를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절망하거나 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성장해요. 더 자라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이제는 멸망과 정죄의 종말이 아니고 어떤 갈래의 종말이 주어진다고요? 영생과 구원이 주어집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바로 그런 종말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힘을 다해 마련해 놓으신 선물, 우리는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배반한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의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무한한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소중한 독생자의 생명과 보혈이 방법이 되었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생명으로 작용하고 구원으로 작용한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사람이 받게 하시고 매 순간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평강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하는 동안 이렇게 새롭게 또 오신 분이 있는데요. 고아영 성도님 그리고 유철한 성도님 오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과 힘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라고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헌금으로 돌려드리며 고백을 합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 동행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많은 것들 우리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공급하여 주셔서 부족함 없이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헌금을 사용하고 드리는 모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화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복음의 초청에 반응하여 교회를 방문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